오늘 초청주일 맞이해서 주기도문이 아니라 다른 주제 내용 잠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일상에서 마음의 큰 부담이라는 의미를 가진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담, 압박, 누군가 다 느끼는 일들입니다. 건강의 문제이든 또는 돈의 문제이든 또 관계 문제이든 일의 문제이든 우리는 늘 무언가에 좀 짓눌려 좀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죠. 몸에 병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들께 진료 받으러 가면 이것저것 생활 습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꼭 한마디씩 더 얹어주는 말씀이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아마 스트레스 받고 계실 겁니다. 사는 게 힘들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성도와 목사의 차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나 저도 피부에 백반증이라는 게 생겨서 요즘 일주일에 몇 번씩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만 할 형편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예수 믿으면 스트레스 없다, 그 거짓말입니다. 이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철학과 문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 교수로 또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인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낸 책이 2010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한국에서는 2012년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옛날에는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주 강한 규율사회였다면 요즘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약해졌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자기 내면의 목표 때문에 힘든 성과사회라는 단어로 지금 이분은 이 세상을 진단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성취에 대한 기대 또 노력,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서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심지어 우울증을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 때문에 힘들다, 내가 가진 목표 때문에, 내가 가진 꿈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라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피해자인 동시에 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철학자의 진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날 뭔가를 억압하는 사회 속에서도 사는 게 참 힘들지만 이제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회를 사는 것, 이 자유의 사회를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일 때문에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힘써서 노력하는데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느라고 세상 사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한다라는 요 국어적 표현이 바로 낙담이라는 건데, 여러분 담이 떨어진다, 한자어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말 그대로 마음의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기대가 허물어져 버리는 것, 낙담.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교수님은 피로사회라고 이 세상을 진단하지만 저는 이 사회는 낙담사회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철이나 고무줄은 일정한 정도의 힘을 가하면 원래대로 회복하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힘이 과도하게 가해지면 이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삶의 압박이 어느 정도까지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견뎌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쨌든 삶을 살아내고 있고 견뎌내고 있고 이겨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한 수고를 하며 삶을 살아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 외부의 압박 또는 힘 또는 스트레스하고 내부에서 견디는 힘이 균형을 맞추면 견뎌낼 수 있는데, 외부가 너무 강해지고 또는 반대로 내부가 너무 약해지면 우리의 삶은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압박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꿈꿀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공부를 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수고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몸을 움직여 청소하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부담 없는 삶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오는 이 압박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는지 우리가 선택해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찾아오는 문제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면에 있는 우리의 힘, 여러분, 다시 회복 탄력성과 같은 힘,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고 역사에도 보면 여러분, 삶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군가가 그에게 압박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엄청난 정신병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물리적인 건강과 재산의 압박이 가해졌었죠. 엘리야에게는요, 영적 침체라는 압박이 찾아왔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그가 이끌어야 될 백성들의 그 반역하는 태도, 불순종의 태도, 너무 잦은 불평의 태도가 모세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는 병에 지치고, 누군가는 영적인 침체에 지치고, 누군가는 정신적인 문제에 지치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일과 사람에 지친 것,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 중에도 나폴레옹 같은 사람,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 전부 다 우울증 환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술가 중에는요, 음악가인 핸델, 문학가인 에드가 앨런 포 같은 사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그리고 좀 더 근대로 와서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같은 목사님도요, 전부 다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울증은 모든 성직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동반자이다. 아마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나 우울증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설교 듣고 위로받고 싶어요, 고침받고 싶어요, 상담하고 싶어요, 이러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세상 말로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지금 여러분, 모든 성직자에게 우울증은 동반자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벽하게 다 이해했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겠다고 여러분 웰컴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내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들, 듣는 대상들은 이걸 또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곡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지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살아가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설교자의 관점에서 한 것이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늘 전도서 1장 8절에 여러분, 솔로몬은 삶이라는 게 참 피곤한 거다. All things are wearisom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삶은 참 힘든데 그래도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 힘든 어려운 삶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자기 삶을 깨뜨려 버린 게 아니라
거기 바깥에서 오는 큰 짓누름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가지고 맞서서 자기 삶을 관리하며 이겨내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 부상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요, 온몸을 날마다 치료하면서 경기를 뜁니다. 아프지 않아서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상 입지 않아서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해내려고 애쓰는 게 사실 운동선수라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이다. 이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지고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짓눌림이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버티어 살아내신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고 예배자로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힘들지만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은 오늘 이날,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피로 사회를 살아낼 때,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낼 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주제의 세 가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제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요, 삶의 어려움, 스트레스,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많은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는 번민,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심지어는 죄책감 같은 감정들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들과 아들이 싸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입니다. 한 아들이 또 다른 딸을 겁탈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아들을 죽여야만 되게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도 듣게 되죠.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탄식을 합니다. 자녀를 먼저 잃어본 부모라면 아마 다윗의 이 마음을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시편 38편을 보면 때때로는 신앙심으로 인한 죄책감이 삶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막 산대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도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믿는 게 있어서 머릿속으로 기대치는 너무 높아가지고 그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오히려 더 커서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종교 지도자들까지 되다 보면 이게 더 괴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난하셨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삶은 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제대로 살아보려는 본심이 있었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흉내는 내야 돼요. 근데 이 흉내는 내는 것과 내 본심 사이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죠. 마치 연예인들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 온갖 이쁜 모습, 온갖 웃기는 모습, 온갖 행복한 모습, 아니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모습으로 살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 또는 괴로움들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감정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느끼는 느낌 아니면 생각 아니면 현실에 마주하는 자기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내가 살아야 할 원래 내 모습 사이에서 여러분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정말 생뚱맞게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니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너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내가 살아가야 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나도 소망하는 어떤 모습의 자리에 서서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낙심하냐? 너 왜 불안하여 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그대로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필요도 있지만요, 때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갔다가는 정말 인생 패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전부이고 내 마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향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역량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 내가 마음 끄는 대로만 가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말씀이 내 마음을 끌어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이 하나의 가능성이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인들에겐 이게 없습니다.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돼? 나는 내 마음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이게 전부인 세상 속에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 그런데 그게 더 나은 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로 10년을 넘게 살면 그 사람의 정서가 평안했겠습니까? 언제 내가 붙잡힐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고 날카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시편 7편 1절을 보면 그렇게 노래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주님께 피한다고 해서 사울이 안 따라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주님께 피한다고 고백하고 노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울이 따라오는 걸음이 막혀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나를 추격해 올 때, 삶이 나를 압박해 올 때 그게 전부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나를 추격해 올 때 내가 피할 곳이 있는, 마음 둘 곳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지만 내 마음 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평안함이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데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 또 다른 살 길이 있다.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도,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달라지는 게 없어도 또 다른 제3의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비밀 때문인 거예요. 전 우리 믿음의 백성들, 혜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어려운 형편 중에는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붙들고 찬송하기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시를 고백하고 간증을 고백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 하나의 가능성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압박과 핍박 또는 스트레스 또는 부담들을 우리는 자꾸만 벗어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때때로 그런 것들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죠. 그런데 이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다가 보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벗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벗어버리고 싶은 것을 안고 사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성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심지어는 나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라는 건 되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요, 받고 싶지 않은데도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십시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고민했느냐? 마태복음 26장 38절 따라하십시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도 한국 사람들처럼 표현이 그러신가 봐요. 야, 나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지금 딱 그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무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고민하고 계신 거죠? 출세를 위해, 돈 벌기 위해,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된다는 이 사명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민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죠. 걸어야 할 길을 아세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기가 선뜻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스트레스와 고민을 짊어지고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젊을 때는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뭐라도 목사님들께 도움이 될까, 내가 한 게 별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전 이런 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전 이것을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그래놓고 뒤로 돌아서 그러시더라고요. 밥맛이다. 그래, 니 잘났다. 근데 저는 분명히 목사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 뭐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안 되고요, 저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해본 건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건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걸 보면서 배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이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야, 저런 사람도 안 된다고? 근데 사실 제가 세미나를 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듣겠다고 오는 사람이 내가 들을 게 하나도 없는, 이룬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왜 들으러 오겠어요? 한번 돌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당신들이 볼 때는 들을 게 있고 이룬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와서 들으니까 안 된 게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네가 이것도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주들과 어떤 경전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교주와 그들의 신격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실수한 이야기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아파했다, 고민했다, 죽을 지경이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짓을 진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이신 그분이 살아가신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전도할 때 제발 거짓말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못 모르고 끌려 나온 분들 중에 여러분 거짓말 들은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수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는 영업하는 사람들이요, 물건을 팔려고 하면 나쁜 건 이야기 안 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해가지고 팔아놓고 쓰려고 달려들면 불편한 게 많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뭐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문제 해결된다, 교회 가면 평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오죽하면 스트레스로 백반증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무조건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고 다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잘못되는 애 하나도 없어야 되고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고 죽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은요 장례식 때문에 치여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좋은 결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냐? 여러분, 삶의 무게를요 벗어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삶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저는 예수 믿으면 그 삶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게 된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삶의 문제를 받아들이게 하고 삶의 문제에 맞서게 하고 그것을 살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세상은 말하죠. 왜?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이러고 살고 끝날 것 같다면 내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냐? 세상은 그렇게 말할 때 네가 믿음을 붙들고 남을 위해, 삶을 위해, 세상을 위해 헌신하여 살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주신다라는 보상도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요 염려라는 단어를 꼭 부정적으로만 쓰지는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을 보면 주의 일을 염려한다. 7장 34절에서도 주의 일을 염려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염려를요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바울이 염려를 떨쳐버리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에 날마다 나는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염려가 불필요한 염려를 하는 거냐, 해야 할 염려를 하는 거냐, 바로 그 차이죠. 여러분, 자식을 위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을 위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부모는 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염려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불필요한 염려가 아니라요 소원 때문에 따라오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는데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염려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염려로 나타나는 게 목회자들의 염려이고, 그건 예수님도 가졌고 바울도 가졌던 일이라는 거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라는 바울의 말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이 직책을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의 관심은 날마다 자기의 주식 투자한 거에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 회사 일은 뒷전이고 날마다 자기 주식 오르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이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관심 가지고 염려하는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직책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소망, 그 사람의 기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뭘 염려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염려는 벗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짊어지고 사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벗어버리겠다. 아니요, 벗어버리지 않고요,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삶을 짊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족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족은 사명이에요. 내 인생도 사명인 것처럼 내 가족도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이건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수고마저도 하늘의 상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모든 수고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삶의 짐을 잘 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 한의원에 데리고 갔던 우리 집사님, 오 집사님 저기 계신데, 여러분, 한의원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진료받으러 갔을 때요, 그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건강해지려면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건강을 택해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까? 건강을 무릅쓰고 목회를 해야 됩니까? 네, 무릅쓰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병원 더 이상 안 갔죠. 왜냐하면 자꾸 그만두라 그러는데, 목회를 그만두라는데.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분명 건강만을 생각을 하면 내려놓아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건강만 생각하면 직장 그만뒀어야지, 안 그래요? 가정생활 그만뒀어야지. 근데 그러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보려면 내 몸이 분명히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여야 돼요. 내 건강을 생각하면 직장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직장 그만두면 가족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오히려 아프더라도 일을 해야만 되는 거, 그게 아버지의 삶이었고 어머니의 삶이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짊어져야 할 것도 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운명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상급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가질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내 안에 짓눌리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걸 감당하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편하려면 교회 사역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사명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상이 있으려면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안에서 의미 있는 수고, 의미 있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워 보았지만 아이가 뭘 하나 못할 때마다 부모가 나타나 도와준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애가 젓가락질 못하면 다 먹여준다. 10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여러분, 이거 올바른 부모입니까? 우리가 흔히 패런팅이라는 말 하잖아요. 패런트, 부모가 그 역할을 잘하게 하는 거 패런팅.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부모가 어눌한 자녀를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눌한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미숙한 싸움, 다툼, 갈등, 여러분 사고치고 엎어놓고 그릇 뒤집어 엎는 거 하나님이 다 견디세요. 부모님이 견디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견뎌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인간 안 만드셨어야 돼. 그래야 아담도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고 완전히 독점적인 관계를 맺을 텐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관계성 안에 존재하는 게 옳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분리될 수 없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 하나님이 오묘한 연합을 이루시듯이 남성과 여성도 오묘한 연합으로, 부모와 자식도 오묘한 연합으로, 출생이란 방법으로 연결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관계 안에 두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나타나 널 도와줄게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너희가 서로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 주어라. 너희가 서로 위로해 주어라. 서로 기도해 주어라. 서로 기뻐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저는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늘 번역해요. 거짓된 교제 말고 진실한 교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만 성경이 말하지 않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의 죄도 서로 고백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병든 문제가 있을 때도 너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걸 챙기려고 하는 게 세상인데, 이게 어그러진 세상이라 그래요. 원래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돌보는, 그래서 서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죠.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안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의 안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여러분 먹여 살려주고 돈 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에는 돈으로 서열이 맺어지고 직급으로 서열이 맺어지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죄인으로, 그러나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서로가 대화하며 교제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두가 나한테 얻어 먹으려고만 하고 뜯어 먹으려고만 하는 세상 속에,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세상 속에 있는 관계성만 아니라 내 마음의 안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전 지금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향성 속에서 이 삶을 견디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피하고 싶다라고만 생각하는 이 삶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면서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견뎌내기 위해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것, 목표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하면, 또는 이루어지는 일이 더디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소망이 낙심을 가져와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문제는 이 낙심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요, 소망밖에 없어요. 소망이 낙심을 가져오는데 낙심을 극복하는 건 또 소망밖에 없다? 이건 또 역설이에요. 모순과 역설이 공존하는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욕 없는 삶, 살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아무 이해관계 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 어제 제가 딸아이를 결혼시켰지만 뭐 지가 한 거지 내가 시킨 건 아니죠. 어쨌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일이 있을 때는요, 혼자 사는 게 재밌어요. 살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걸 긴 관점에서 두고 보면 때로는 일도, 때로는 돈도, 때로는 건강도 없을 때가 있죠. 그때가 되면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겹고 외로운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면 보통 서너 시간 붙잡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고픈 거예요. 사람이 고프니까 설교 중에 끼어들어 그분들이 간증을 하셔요. 내가 분명히 설교하고 있는데 맞아요 목사님 그러고 그분의 설교가 시작돼요. 그럼 나는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난 뒤에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해도 기회도 안 줘요. 예, 전 이해가 돼요. 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철딱선이 없어서 그랬죠.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사남매 이남이녀 윷놀이 하기 딱 좋아요. 4대4로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넷 여자 넷 이러. 근데 여러분 그냥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와가지고 뭐 누구를 찾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 할아버지만 계시고 때로는 할머니만 계신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도 없네 이러고 문 닫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린 나이에 내가 대화하고 내가 놀고 나와 뭔가를 보내줄 사람이 없는 걸 내 마음에 아무도 없네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어요. 어른들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돈이 있을 때 찾아가는 거하고 돈 없을 때 누구 만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하고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때하고 인생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일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때하고 그 일을 위해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하고 이게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살만하고 괜찮으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나를 한 사람으로 받아줄 공동체가 있는가? 나를 나로 받아줄 누군가가 과연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나를 나로 받아주는 하나님,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 나를 대상이 아닌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대해주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바로 해성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삶의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믿음 안에서 힘겹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힘겹지만 목사인 저도 스트레스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서로 위로하면서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 길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